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신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뭐랄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뭐랄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문화를 대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국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과 그리고 이 로마와 유대의 어떤 그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편지는 항상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로마서도 당연히 어떤 그 수신자에 대한 그 고려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발신인에 대해서의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수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적이고 특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 시절도 그렇고 사실 심지어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전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도의 대상이다라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서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냥 임시적인 인간이 세운 제도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애국심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 참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준하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반감이나 혹은 지나친 어떤 그 지지나 이런 것은 기독교인에게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국가라는 것도 결국엔 인간이 세운 하나의 정말 위대하고 큰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어쨌든 그 임시적인 시스템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이 절대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국가를 선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최고선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보다 더 큰 개념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국가가 최고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애국심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국심에 반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러니까 너무 자민족주의 제국인데 너무 자민족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국가 안정에 위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했던 건데 그렇다고 뭐 로마가 잘했고 뭐 유대인이 못했고 또 반대로 유대인이 옳고 뭐 로마가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바라봤을 때 지금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국가에 굳이 반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저항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국가가 이제 그럼 어떤 의미로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노릇을 잘 하고 있느냐?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국가가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정치 참여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국가 그 자체 정치 그 자체가 마치 신앙생활과 완전 동일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인데요. 율법을 일일이 어떻게 그러면은 다 지킬 수 있냐?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까지 이게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제 뭐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뭐 구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면 사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규칙들이잖아요. 그거는 뭐 문화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근본 동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뭐 참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정말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정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열정적으로 애틋하게 사랑 정말 감정적으로 뜨겁고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 마음 내가 이 인간을 뒤통수 쳐가지고 이용해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를 깔본다 내가 얘를 어떻게든 짓눌른다 아니면 내가 얘보다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도구적으로나 이제 조금 뭐랄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행동 양식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어렵죠.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그런 계산 가운데서도 근데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하되 끝까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잊지 말아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간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랄까 뭐 도와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디폴트는 존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적인 건데요. 이 로마서 13장 지금 11절부터 이제 요 14절 요 구절이 이제 소위 어거스틴이 다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제 톨레레게 주워들어서 읽어라 뭐 이런 어떤 장난스러운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급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머물고 있던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야 성경책 뭐 사본 있는 거 좀 가져와 봐라 해서 딱 펼쳤더니만 마침 로마서 요 구절이 나왔다. 그래서 딱 깨달은 거 얻었다. 이런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그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을 쉽게 윤리적으로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의 또 차이도 있고 국가마다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내가 방탕하게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건전한 취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활력 있게 사는 것인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가끔씩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스스로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지금 문화라는 것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화가 완전 모든 윤리적 판단으로부터 무슨 뭐랄까 이제 해방된 것이냐?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냐? 아닙니다. 문화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분석되고 윤리적으로 또 판단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인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엉망진창에 휩쓸려 가니까. 적어도 우리가 무슨 문화를 다 뭐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온갖 방탕한 문화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을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스마트폰 보급이 됐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 불편한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전하고 전문적인 어떤 훌륭한 내용도 많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그만큼 엉망인 문화도 너무 확산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고.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해요. 가급적 아예 그냥 딱 단절하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단절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잘 절제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사실 가장 좋은 최고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이제 확실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혹은 이제 그런 스승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 항상 또 선생님이 다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제 방탕한 문화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살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정말 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